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다 본질적이며 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보이지 않을까, 보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에게 육신에 이 눈이 없다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눈이 없다면 내가 그동안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눈이 없이 햇빛을 쳐다본다면 어떨까요? 그 햇빛의 눈부심보다 먼저 그 햇빛의 따스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없이 꽃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 화려한 꽃의 화려한 색깔이나 생김새, 그 겉모양보단 대신 그 향기를 먼저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눈이 없이 사람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외모를 먼저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느낄 것입니다. 눈이 없다면 훨씬 더 아름답고 본질적인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에 한계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요, 색을 구별할 수 없는 망막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고양이가 만약에 무지개를 본다고 했을 때요, 그 고양이에게는 그 무지개가 어떤 모양으로 비춰질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다른 뇌를 가진 우리는 그들의 눈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영원히 해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진짜 사실일까? 진실일까? 고양이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일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고 있는,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저 노란색, 글씨에 써있는 노란색이 진짜 노란색일까? 내 눈에 보이는 저 빨간색이 진짜 빨간색일까? 빨갈까? 혹시 다른 색은 아닐까? 우리는 때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과 때론 더 중요한 것들을 오히려 놓쳐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 무엇을 보느냐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인데요. 이 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던 아람 왕국에게 잦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매복 작전을 짭니다. 8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매복 작전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 엘리사가 곧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뭘 좀 작전을 짜려고 해보려면 그 엘리사한테 맨날 걸리고 이런 겁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을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슬슬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놓아놓고요. 야, 우리 중에 아무래도 첩자가 있는 것 같다. 간첩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때 이제 신하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이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처단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겐 승산이 없다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그 도단성에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엘리사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이제 상황이 끝났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딱 답이 나오죠. 엘리사는 도간에 든 집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장을 보면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종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들이 그 도단성을 겹겹이 싸고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식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탄식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할 겁니다.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끝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어떠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도 삶 가운데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엘리사의 종처럼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젠 정말 소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탄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깊은 절망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인 종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너무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몰려서 우리 주인이 머리가 어떻게 됐나? 순간 엘리사의 종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많다고? 혹시 주인이 숨겨놓은 군사라도 있나? 어디 매복시켜놨나? 엘리사는 종이 보지 못하는 것을요,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자신의 종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이제 여러 설교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종이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제 안에. 이게 뭐냐면 그것은 먼저 엘리사의 이 종이요, 과연 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것을 믿었을까? 그런 그냥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안에. 이 17절 말씀에서요. 그리고 정말 그 종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정말 그것을 믿고 그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서요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것과 그 종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신기루가 아니라 그것은 헛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그 사실로 믿는 것은 별개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가 믿었는지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 종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허상이 아닐까 의심하며 믿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만으로는요 그 자신을 덮쳐오는 불안과 절망의 파도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라고 믿지 못한 채 그냥 그 불말과 불명거를 본 것이라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요 변화산에 올라가 그 찬란한 하늘의 몸으로 변하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듣게.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 모두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뭘 보긴 본 걸까요? 예,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다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다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전제하는 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봄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봄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으로 성숙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스라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으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먹거리가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광경을 모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신 여호수아와 칼렙이죠. 그럼 그들은 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칼렙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그 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보고하는데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과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런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요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구나. 울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대신 다른 지도자들 세우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과 갈렙, 여호수아가 본 그 가나안 땅의 현실은 다 똑같았어요. 그렇죠? 같은 것을 봤어요. 같은 땅을 봤다고. 이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강하다는 것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들은 거인이었고요. 실제로 그들의 성은 견고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두 사람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낙 자손들보다 그들의 성보다 더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 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당연히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그가 기도하기 전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 아람의 대군이 쳐들어와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어서 빨리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불말과 불병거가 출동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동을 어떻게 빨리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적 통치마저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일을 오직 당신만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그 통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가 자기가 기도한 내용과 연관되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만 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톨스토이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물고기들이요, 우연히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물고기들은요, 그토록 중요하다는 물이 도대체 뭘까? 그게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늙은 물고기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온 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 있으면 날마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그럼 이 짧은 우화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도 이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그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은혜를 인간에게 베푸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늘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해주실 것이다 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느니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고요, 믿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를 두려움에 빠져 한 치 앞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엘리사의 종처럼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 너머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는가?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믿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행복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고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비록 믿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각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좌절, 절망, 슬픔이 아닌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